3회 연속 나오는 현재 복음 418장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41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18장 후렴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을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신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 때는 순서를 따라왔으나 갈 때는 그 순서를 알지 못한다 하며 인간의 마지막 종말이 있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 종말을 기어가며 세상살이에서 늘 온전한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러한 주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임마누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강생하시기 전에 하늘에선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아니면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온전히 평화를 이룰 수도 없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세상이 감당 못하고 세상이 이룰 수 없는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9월 마지막 주일인데 이른 아침부터 이 땅 한반도를 격동케 하는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또 무례한 일이 있어서 하루 종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또 한 번 분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구제불능에 가까운 저 족속들을 어찌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에 더하여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어서 혹여라도 불미스러움 없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로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보다 조금 앞서서 우리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을 모아 집중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저들 속에 주님을 찾아 발견하고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또 영혼과 또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활동들이 주님께 집중되는 시간 되기만을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을 보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 우리 세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들도 성경 찾은 줄로 알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찾았으면은 옆에 성경이 없으면 자진해서 댓글에다가 성경 없음 흐흐 댓글이라도 남기세요. 설마 예배 드리는데 그냥 참석하지 않았으리라 보고. 37절로 3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놓은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418장이죠. 418장 찬송을 우리 3절만 한 절 더 같이 부르겠습니다. 418장 3절 한 절만 더 부르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여러분 주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 주소서. 사랑의 주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중에 충만하시기를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전에 제일 첫 멘트에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올해 이제 작정한 바가 뭐냐 하면 어쨌건 모든 설교의 첫 단어를 하나님으로 하겠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 설교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월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계속해서 설교를 시작을 했었던 거예요. 알 겁니다. 근데 제가 넋을 놓았는지 몇 주 정도를 그거를 안 했어요. 어제 그것을 제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설교자들이 설교 원고가 다 준비가 되어도 처음에 시작되어지는 그 멘트에 아마 반수 이상은 신경을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니다 했었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넋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의 시작을 제가 몇 주 동안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무슨 계기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떠올라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학자들의 오류 중에 하나가 실제 상황입니다. 이 논문에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어떻게 하면은 그 논문이 가치가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지고 실제 상황이에요. 또 뭐 무게감이 없다 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게 신학인가 이런 회의감이 든 때가 있었어요. 물론 다 지나간 이야기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야훼니 여호와니 엘로힘이니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이름들을 논문에 적시할 수 있는 그런
유도하는 발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로구나. 이건 아니로구나. 신학은 철학이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진데 신학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최근에 우리 백석측, 제가 백석측으로 알고 있는데 장로교 백석측 총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이라는 분, 현재도 총장인지 모르겠으나 뭐 어떤 경우는 그분이 현재 총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분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총장이라는 그분이 책을 내셨나 봐요. 나는 아직 책을 구해오거나 읽지는 않았는데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내셨다 그래요. 장종현 목사님이 저의 이 영상을 보시면 뭐 언제고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대화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조부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감사한 일이고 근데 학문은 학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라는 그 본의와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저도 그런 발언도 하고 또 지금도 그런 사상은 있어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일반 신앙적인 관점이나 또 기독교 사상 또는 성도들과의 그 기독교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이고 정말 필요한 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신학은 엄연히 학문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정의는 오해를 살 수가 있고 이것은 아카데미적인 그런 바탕 속에서 이해를 하고 또 토론이 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러한 하나의 그 언어 사용이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자꾸 파급이 되고 또 혼란을 얘기하게 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제가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계속 생각했던 바들을 펼쳐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다. 이것은 명제입니다. 이것은 정의이자 옳은 표현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한편으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 또한 명제로 돼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명제로서의 어떤 주창이나 주장이 아니라 신학이 학문으로 끝나고 말면 그것은 더 이상 신학적 가치가 없고 그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그러므로 신학은 학문에서 그치지 말고 하나님 신앙을 기본 전제로 하고 하나님 신앙,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거짓이나 가증이나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학문하라 라고 하는 현역 목회자요 또 신학을 나름 담당하신 분으로서의 가치 주장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존경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신학자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런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제가 분명히 공부할 때 학부 시절에 그런 얘기들이 논문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논문의 가치가 추락된다. 이런 부패하고 쉽게 말하면 썩어 빠진 정신을 가지고 신학을 하는 이런 신학도나 신학자들이 있다면 당신들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근신하고 신학을 통해서 밥벌이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온전한 첫째 믿음의 사람 되어줄 수 있기를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애정의 마음으로 부탁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뭐 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다른 나라에서 공부할 기회는 없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계가 건강을 잃지 말고 정말 건전한 의식과 사상 가운데 예수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일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바른 신학, 바른 학문의 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신학자들이 이 신학자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첫째 언어가 뛰어나야 되고 그보다는 제일 먼저는 신앙이 분명해야 되죠. 신앙이 분명해야 되는데 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언어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 그 교묘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에 관한 이 학문으로서의 신학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 여러분과 함께 원치 않는 구원, 스스로의 불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원치 않는 구원, 스스로의 불행. 잘 생각하면서 제목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원치 않는 구원, 스스로의 불행. 오늘 잠언서 몇 장, 우리 오늘 아침 새벽 시간에 잠언 몇 장을 봤죠? 혹시 기억나세요? 28장 봤던가요? 잠언 28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18절, 28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 여기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에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 여기 없단 말이에요. 잠언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예요? 성실히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똑같은 구원론이지만 일반론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일반 해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뭐가 구원이에요? 밥이 구원이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구원이에요. 또 추위에 벗은 몸에는 뭐가 구원이에요? 따뜻한 옷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의식주라고 하는 인간의 기본 요건이 취해지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그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안전함을 보장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적 해석으로서의 구원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론적인 면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소위 말하는 뭐 사회 구원이니 무슨 정치적인 구원이니 경제적 구원이니 하면서 말하는 그러한 구원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이런 기독론적이고 신론적인 구원론과 대비하거나 비교하거나 믹서해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자들, 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 자들은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명한 신학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 없이 쉽게 뇌까리면 그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외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대전제하에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구원들이 우리 주변 사회에서 원활하게, 신속하게, 덕스럽고 아름답게 일어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구원이라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안보하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우리의 영혼, 생명을 건지는 정말 위대한 의미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밥을 줘도 밥을 거부하고 목이 말라서 갈증해서 당장 수분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마실 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밖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만인에게 필요한 것일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만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의 핵심이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그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여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의 은혜요, 은총이요, 섭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얻은 주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붙잡혀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노라 하면서도 그러한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뭐 분위기가 좋아서, 관계가 좋아서, 또 뭐 종교 하나쯤 있어야 된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설교 중에 나쁜 설교가 있을까요? 설교 중에 이단이 아주 교묘하게 호려가지고 악한 길로 끌어가는 그 고도의 술수가 있는 그건 설교도 아니죠, 그죠? 잡탕밥인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정상적인 설교 측은 나쁜 설교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설교를 듣고 하면서도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무엇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오늘 내 죽음이 내 문 앞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인가? 우리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서야 우리는 오늘 순교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뭐 순교도 하게 되고 뭐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분위기 편성해가지고 군중심리에 뛰어다니다가 두드려 맞거나 잘못돼가지고 죽음, 생명을 잃으면 그걸 순교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순교가 아니죠. 한마디로 개죽음인 거예요. 오늘날 순교를 강조하고 대놓고 순교하면서도 가만 보면 영광은 다 받고 그야말로 순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종자, 그러한 인사들이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그야말로 이거 피하고 싶어서 할 수만 있으면 이거 나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하셨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러고선 절규하는 건데 십자가에 또 못 박혀서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신 주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 뭐예요? 내가 이 모든 질고와 고난을 다 짊어졌으니 더 이상 죄의 문제에 시달려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사단의 계략에 매달려 그 사단의 권세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비참하게 그 생명을 마무리하고 끝나는 그걸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시죠. 주님이시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제가 제 입술로 지금 얘기하는 이 이야기. 우리 특히 목회자들, 순교 강조하고 이런 분들 잘 들으세요. 제 입술로 오늘 2022년도 9월 25일 이 밤에 지금 18시 53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밤에 제 입으로 얘기하는 이 입술이 사단의 혀놀림 같습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정말 축복해 주시는 그런 메시지 같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믿고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주님은 그 누구도 단명도 그야말로 개죽음과 같이 비참하게 불에 타 죽고 톱에 쓸어 죽고 그렇게 죽어가기를 원치 않으셨을 것입니다. 않으실 줄 압니다. 우리 요즘 영화 가운데 조폭들이나 무슨 정치 영화 같은 거 보면 네가 정말 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고 네가 정말 내 편이면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스스로 자결해서 죽음으로 그걸 무시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죽고 나면 뭐가 남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영혼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룬다 하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것이로되 그 모진 상황 속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주를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순교자들, 그 순교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서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다른 상급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시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죽자.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순교라고 하는 것이 순교하고 싶다고 해서 순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를 피하고자 해서 순교가 안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뭐에 달렸어요? 섭리와 뜻에 달렸어요. 말뿐인 순교가 아니라 내 삶이, 내 중심이, 내 영혼이, 내 이 땅에서의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정말 내가 하나 희생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입담을 물어서 조용해질 수 있는 그런 순교적인 삶이야말로 가치지향적인 면에서 어떨까요? 복된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덮어주고 악한 구조적인 모순까지도 쉬쉬해가지고 악을 키우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 순교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을 오늘 이 순교주일 밤을 지나면서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해석적으로 먼저 얘기하기 전에 이제 그건 후반부로 제가 놓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성미 기도 제목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마음을 고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몇 주 정도 제가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제목으로 핵무기를 고집하는 북한이 더는 국제사회의 양보 불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제가 내놨어요.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목을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국제사회가 저 북한의 핵무기 고집을 양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더 양보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7번째 핵무기 발사하면은 완전 박살낸다고 레이건 항공모함도 사실 들어온 거거든요. 또 그랬다고 오늘 아침에, 우리 오늘 좀 늦잠을 잤잖아요. 그래서 6시간쯤에 아마 잠들어 있었을 거예요. 원래 6시 새벽 기도 시간인데 오늘 우리 그때 잠들고 있었어요. 잠든 그 시간에 미사일을 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오후에서는 알았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 지금 매스컴들에서는 이미 올린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이더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야말로 3차 대전에 도화선 만들려 하지 말고 소련하고 지금 또 빌붙어가지고 싸바싸바 하려고 하나 본데 착각들 하지 마시오. 제가 볼 때는 미국과 러시아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외적으로 볼 때는 사상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니 대적 이런 관계인지 몰라도 그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희망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래야 국제 질서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지가 않거든요. 아주 그 고단수의 정치가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 북한은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 파리해가지고 병력 이동하고 무기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 자체가 이미 뭐가 돼요? 국제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사람들은 국제적인 치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한 특히 붉은 여우, 늙은 여우, 김영남 씨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오랏줄 받고 용서를 구하고 뭐 얼마나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모르는데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1000년을 살지 만년을 살지 난 모르지만 마지막 가는 길 두려움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지지 말고 회개하고 구원받으시기를 정중하게 진지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 중국 등 북방지역 국가와의 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적절히 대응할 힘과 지혜를 도와여 주셔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늘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최근에 독일이 그 중국의 대사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고 끊었다나 끊으려고 하는 가운데 있다나 그렇다고 그래요. 오죽 잘못했으면 그랬을까 생각을 할 때 이해가 돼요. 보면 독일제 브랜드를 그죠? 이 판매할 때 보면 독일제 브랜드를 그야말로 독일산 제품인 것 같이 광고하고서는 메이드 인 누구요? 차이나 이래가지고 예를 들어 100원짜리를 50원, 60원에 팔고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왔으니 단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분야에서 경제관 분야에서도 이런 식으로 중국이 해왔으니 독일만이 아니에요. 뭐 스위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 그래서 중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래요? 잘 복사해서 만든다 그래서 짝퉁 나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게 골물대로 골마 터진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아주 어렵다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중국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는 저 왼수 같은 중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대국이잖아요. 대륙의 국가요. 말 그대로 큰 나라예요. 수많은 인구들이 그리고 중국의 문화, 문명, 또 학문 등 중국이 가진 강점이나 장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공자니 맹자니 또 우리 군사적인 면에서는 뭐죠? 손자병법이니 하면서 말이에요. 배울 게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뭐예요? 정치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망령되이 행해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을 탄압하고 지하교회를 함부로 다루고 자기들 체제에 응하는 삼자교회는 그냥 세워주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뭐 세 번째 권세를 잡니 못 잡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인물 좋은 시진핑 주석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백성이 버리면 큰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급변하는 러시아와 중국 이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방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의 국가들과 대응하고 상대해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머리가 아픕니까? 그죠? 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면 깊이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합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새로 지금 정권을 잡은 우리 부처기관들, 국무위원, 국회의원, 또 사법부, 행정부 모든 요원, 육해공군, 3군, 또 해병대와 특수요원들, 우리 일선 경찰, 공무원들, 군무원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군무원 되시는 여러분들 수고가 참 많으신데 혹시라도 군무활동 중에 유혹받고 미혹받아서 부정부패 일삼는 일이 없기를. 참 군무원들이 유혹받기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일선 현역 군인들보다도 군무원들이 더 뒷주머니 찰 확률이 많은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는 그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은
망하는 게 당연해요, 안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은 대놓고 지금 대한민국 망했대. 정광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말은 말대로 된다고 그런 소리 하면 진짜 망하는 건데, 망인 것 같아도 망하지 않은 게 대한민국이에요. 뭘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요즘도 멍멍이 소리 강단에서 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그런 소리나 그만하시란 말이에요. 강단이 망해간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함부로 대한민국 망했다 그런 소리 하고. 그랬다면 정광훈 목사님 간첩 아니냐 이런 소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나라와 협력관계를 도모하는 국가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문화 또 저 아랍권 문화들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알라 신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앙체계가 경제라고 하는 그 이름 방패를 앞세워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개신교는 넉넉하게 잡고 카톨릭까지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거라고 본다고 할진데 대표적인 게 불교잖아요. 지금. 불교인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고 언짢을지 모르지만 철학 종교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종교 왕노릇 해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려시대가 망한 게 불교 때문에 망한 건데 그걸 바로잡자고 한 게 유교였잖아요. 조선시대가 유교 가지고 해먹다가 조선시대도 잘못해서 말아먹고 겨우겨우 살아난 게 대한민국 기독교 신앙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 대한민국 안에서 여전히 종교 왕노릇 해먹으려고 하는 그 큰 세력이 뭐예요? 불교잖아요. 불교인들 가운데 승려라든가 불자들은 더 이상 종교하면서 불교를 석가모니를 그것도 신격화하고 신으로 삼아서 그 동상에다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목사가 아닌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제 마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생명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기독교적 가치관과 믿음, 신앙을 토설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의 어떤 학식이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서 이것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선언하게 하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거 가지고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응?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이야기가 뭐 그냥 나의 지식이나 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이크처럼 저를 사용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랍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우상숭배하고 그런 사신 목석 신에게 절하면서 그것이 신인 양 하다가 다 지옥불에 갈 인생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목사가 평생을 바쳐서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 신학적인 학문을 통해서 객관적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경청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오늘 밤이라도 예수 믿고 거듭날 것인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에게 달린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뭐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무책임하게 얘기하는데 장로교인 여러분들도 정신 차려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렇다고 뭐 웨슬레 신학은 뭐 선택적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웨슬레 신학은 다냐. 웨슬레 신학도 지금에 와서는 뭐예요? 이론 신학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말해야 될 때 말하지 못하고 차별금지법 앞에서도 입 다물고 오히려 거기다 앞장서서 일하고 종교인 과세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세속 권력 앞에 적당하게 내놓고 싸바싸바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는가. 목사님 어떻게 무서워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우면 그 자체가 벌써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깨달으시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뭐라 그랬어요? TBTM. 이런 면에서 저는 22년 됐군요. 제가 논문 쓴 지가 22년 됐네요. 제가 그 논문을 쓰려고 쓴 것도 아니고, 뭐 알아서 쓴 것도 아니고. 희한해요,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나온 게 BTM인데, BTM을 더 BTM으로 해서 TBTM으로 하는 이거.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아무리 돈을 모은들, 아무리 무슨 프로그램을 계획 안 돼요. 그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준비한다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 다 맡기는 거예요.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제품들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기다리는 거예요. LG나 삼성이나 기타 우리 스크린 분야의 개발자들과 생산자 여러분들은 제 논문 안에서 기본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잘 만들어 주시고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넉넉한 후원 속에 이 TBTM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다리고 간구할 뿐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마그네틱 에너지를 우리나라에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소, 또 뭐 태양력, 뭐 수력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와서는 수소 에너지 이게 지금 뭐 엄청 최근에 에너지로 각광받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전기 에너지도 물론 전기 에너지가 뭐요 태양광 에너지도 뭐 저거 하는데 여기에 마그네틱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원천 기술로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더 발전된 업그레이드된 에너지 분야의 개발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게 위야무야 되고 욕심내는 사람들에 의해서 흐지부지 되면 돼요, 안 돼요? 얘기해봐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냥 돈만 알고 그냥 돈만 욕심내가지고 다룰 줄도 모르고 관리도 할 줄 모르는 인생들이 욕심내가지고 돈에만 혈안이 되면 그거 안 되잖아요. 에너지 분야는 뭐예요? 대상이 누구예요? 전 인류잖아요. 전 인류를 향해서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 에너지인데 마그네틱 에너지도 또 그 한계와 또 어떤 맹점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것을 빨리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도 마련이 돼야 완벽한 에너지 시스템이 되겠죠. 저는 그거를 지금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마그네틱 문제를 위해서도 여러분 현실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이 정치적인 문제 하여튼 여러분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오프라인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기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오 하면 기도했습니까? 아마 관심도 안 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펼쳐서 그 동기와 의미와 내용을 잠깐 설명을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뭔 얘기인지 궁금하면 물어주면 대표할 것이에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마인드를 아시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오늘 설교는 내 주장이나 주의에다가 하나님 말씀 하나 털떡 얻는 것 같아. 비평자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설교가 아니에요. 앞뒤 전후 좌우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저기 보면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마지막 35절까지와 병행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활동의 한가운데 피크타임 중에 있었던 그런 메시지거든요. 하루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고치시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31절을 보세요.
이제 그 전에 22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구원에 대해서 물을 건 있잖아요.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한 내용이 나오죠. 그죠? 한참 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좇는 무리일까요? 예수를 배척하는 무리일까요? 그렇죠. 똑같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주님을 반대하는 반대파 사람들이었지만 개 중에도 이처럼 주님을 존중하고 따르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변이 위협을 당하는 것을 알고서는 떠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저희 여우에게 말해라. 그 당시 여우가 누구를 지칭할까요? 헤롯을 얘기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으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분봉왕 헤롯. 이 당시 헤롯은 그 헤롯이 아닐 거예요. 그죠? 다음 아들 헤롯인데 아비가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예수하면 뭐예요? 치를 떠는 거야.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의를. 그 여호에게 가서 말해라.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말 그대로 병 고치는 사역이냐, 귀신 축출 사역이냐, 부활에 대한 사역이냐, 이걸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33, 34절, 35절에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하고 그대로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23장 37절, 3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지칭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 지역이 선지자들의 메시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야? 안 들었다는 얘기야?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든. 무슨 얘기예요? 암탉이 자기 자녀를 모으려고 날개 아래로 모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저 바깥의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환란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에 이끌려고 모으고 말씀으로 또 여러 가지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게 몇 번이냐. 그런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질 것이다. 너희들 구원 원하지 않아? 그래. 그러면 너희 원하는 대로 다 너희들 찢어질 거야. 그리고선 3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네, 이제 앞으로 있어질 예를 얘기합니다. 38절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후에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몰라요? 됐잖아요. AD 70년경에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그 사건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가 너희에게 39절에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어떻게 하리라? 보지 못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들어간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이제 남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 나를 거부하고 구원 사역을 하곤 하는 나의 사역을 외면했을 때 너희들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멸망당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최후 심판할 때까지 너희들 나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친히 목도하지는 않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보지도 못한 그 예수지만 보지도 못한 하나님이지만 예수가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찬양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은 그런 면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과의 뭐예요? 식탁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먹고 마신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육신을 위하여서 먹고 마셔서 내 육신의 에너지가 충전되듯이 오늘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기도의 내용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뭘 얻어요? 양식과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밤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싫어도 가야 할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서, 에이 아버지 그럼 왜 날 낳았어요? 그냥 냅두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부부관계의 정을 통해서 여러분을 낳았을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뭐에 있다는 거예요.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관계를 잘 생각하고 내 삶에 있어, 내 여생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은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에이 그러면 나는 독신주의로 살아야겠다, 이거 바람직한 걸까요? 안 바람직한 걸까요?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주님 오시면 다 허당이고 끝날 것이고 주님 가까운다고 하는데 내 뭐냐 혼자 살지요 뭐요. 그거 건강한 의식이에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오늘 오시다네요. 지금 그건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자유와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 육신을 더럽히려고 할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말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는 건 왜 해요? 육신의 정욕을 피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놓고도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는 별걸 다 하면서 자식 생산하고 후대를 내가 양산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사상이 없다고 하면 결혼 한만 해요, 못해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 건강한 부부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구의 멸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자녀 생산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성들이 말이죠, 뭐 이 말 저 말 하고서는 자녀 생산 안 하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위반하는 것밖에 안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알고 용기를 내서 자녀 생산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게 건강한 부부요. 그게 건강한 가정이지 않겠어요? 그냥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 위해서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전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오늘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의 말씀은 구원의 기회를 줬지만 구원을 거부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뭐예요? 멸망 단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를 내가 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요.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오늘 기도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이 기도의 제목은 그저 개인의 생각이나 얘기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냉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목사로서의 기도의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원치 않냐고 거부할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행복한 인생일까요? 불행한 인생일까요? 원치 않는 구원은 스스로의 불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받은 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유지 보존해야 될 것이요. 더 나아가 받은 바 복음의 비밀은 어떻게 해요? 확신 중에 나아가 확증하는 주의 백성이요 제자로서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 발견하며 확신 중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고 몇몇 과학자들이 저들의 지식과 과학적인 기술을 무기 삼아 우리 하나님에 대해 만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러한 과학만능주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바 구원의 믿음과 확신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늘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사옵. 주여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성결하여 주께 실어버림 당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20장 부르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반복해서 부르는 찬송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418장을 한 번 더 부르실까요? 깊은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418장 한 번 더 부릅시다. 418장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님,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님, 바빠도 고달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도우시는 사랑의 주, 기쁠 때에 찬양하고 슬플 때도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여,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병들 때나 괴로울 때 도우시는 위로의 주, 믿음으로 간구하니 연약함 고쳐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바쁠 때나 고달플 때 도우시는 능력의 주, 힘이 없고 지칠 때에 내 손을 잡아주소서. 사랑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임마누엘 주여, 새 힘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